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시기,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며 이때 기록된 성경을 이제 사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그러면 당장 뜻이 어떤 것인지 확 와닿지가 않죠. 이게 원래 사사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구원하다,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군사적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그리고 법에 적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서로 나눠놔야 폭력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은 3권 분립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사와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런데 이와 다르게 이 시대에는 재판관의 역할, 행정관의 역할,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다스리도록 한 것, 이게 바로 이제 사사입니다. 근데 쇼페트라고 불린 단어를 번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없는 직책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미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선비사자의 선비 스승사라는 단어를 써서 그냥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에서는 번역을 할 때 판관기, 아마 예전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판관기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관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문화에 맞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재판한다, 그래서 재판할 판, 판단할 판, 그 다음에 벼슬관, 그래서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좀 판관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대와는 다르지만 과거 시대에 이 직책하고 비슷했던 것이 이제 사또 개념입니다. 사또가 보면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사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예전 드라마의 포청천, 저는 좀 안 봤는데요. 포청천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사사라고 참 비슷한 직책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 이제 무엇을 했는가? 그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대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이제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쫓아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에 가나안 주민들, 즉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몰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시대에 나옵니다. 12지파가 동맹을 해서 열심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면 좋겠는데 함께 동맹하는 시기도 있지만 따로따로 찢어져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대표적인 특징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죠. 근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동쪽에는 베두인 족속이 있었고 또 영토 확장을 꾀하는 모압, 암몬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안에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몰아내기에 좀 굉장히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믿음도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당장 이제 2장에 보면 다음 세대라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가 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첫 출발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세가 죽은 시대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을 다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말은 이제 지도자가 사라진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 시종으로서 모든 광야 생활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전쟁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가 죽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 하는데 뭐 어쩔 줄을 처음에 모르죠. 그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게 전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 족속을 우리가 칠까요 말까요? 그런 것을 물어보긴 했어도 누가 먼저 가야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믿음으로 나서서 행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누가 믿음으로 우리 기합시다. 여호수아가 항상 이끌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안 되는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유다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나선 것이 이제 유다 족속입니다. 근데 유다 족속이 혼자 나서지 못하고 4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를 함께 일으켜서 함께 올라가죠. 이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늘 제일 앞에서 선봉해서 무엇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또 우리 가문이 좋다고 늘 앞장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장자 집안은 르우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통답게 르우벤이 무엇인가 해야 될 텐데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동편에 가 있었죠. 그러니 이제 르우벤 지파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 유다가 제일 먼저 나서는데 유다가 그래도 형벌이었던 시므온을 함께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고 대승을 거두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늘 믿음에서 우선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가 나중에 다윗의 즉 왕족이 되는 지파가 되죠. 이 지금부터 보면 유다가 어떠한 지파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어떻게 땅을 점령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거기에 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갈렙이죠.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갈렙에게 주었던 땅, 이제 드빌의 주민이 있을 때, 드빌, 기럇세벨이라는 드빌, 그곳을 이제 갈렙이 쳐서 올라갈 때, 갈렙은 나름대로 그 땅을 허락받았지만 누가 이 땅을 먼저 차지할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자신의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쳐서 대승을 거두자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게 되죠. 이 전체가 다 이제 유다 지파가 행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그냥 순순히 다 유다 지파가 승리만을 거두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요. 19절부터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지에 있던 주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잘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가 다 잘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취하고 기럇세벨도 취하고 다 취하고 산지의 족속은 다 유다에게 맡겨진 것 잘 점령을 했는데, 골짜기에 있던 철병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에게는 처음으로 이제 실패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 나오는 22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 즉 에브라임 지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므낫세, 스불론, 악셀, 납달리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도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30절에도 수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쫓아내지, 31절에도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2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근데 유다 지파도 다 잘한 것 같은데 마지막 골짜기에 있던 지파, 그 민족들, 가나안 민족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러자 이제 점차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가문들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죄에 대해서 죄를 거부하고 살아라. 죄를 우리 삶 속에 함께 두지 말아라. 그러면 죄와 단절시켜서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점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즉 죄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졌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함께 산 지 오래가 되니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죠. 이게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에는 단지파가 좀 역전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앞에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하거나 그들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여기는 우리가 사는 땅, 그쪽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놓습니다. 힘이 강성할 땐 노역을 시켰죠. 근데 아모리 족속과 단 자손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성해서 단 자손이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산지로 쫓겨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골짜기 내려서 농사를 짓거나 뭐 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점점점 바뀌어 갑니다. 그 결정적인 출발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점차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때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한다든지 오히려 숨긴다든지 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 사사시대의 위축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처음에는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점차적으로 그들의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위협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과 화요일까지 또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야 할 학생들 꼭 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